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림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남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을 비유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땅 속에서 자라나 땅 밖으로 나와 가지를 내며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라고요? 겨자씨 비유라. 다시 한번 겨자씨 비유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여러분은 돋보기를 끼시고 보셔야만이 보입니다. 되게 아주 작아요. 땅에 심기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기운 후에가 중요해요. 저 심기운 후에라고 한 저 말씀 가운데서는 좋은 밭에 심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저 말씀이 심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밭에 저 씨가 심기였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그 돌밭에 저것이 심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에서 거기에 뿌려졌다면, 거기 심기였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씨앗은 어디 밭에?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자라난다는 말이겠죠. 큰 가지.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 큰 가지가 돼요. 저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가지가 나와서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지 아니했다면 아직까지 내가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친구 많고 동창회 모임 많고 그런 건 깃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먹기 위하여서 깃들은 새가 있어요. 무엇을 먹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 위하여서 깃드는 새가 있습니다. 그 깃드는 새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면 여기서 깃든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깃드는 것 말고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통하여서, 생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깃들면 그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동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겨자나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자라나면 세상 풍요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 가지에 누가 깃든다고요? 새가 깃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저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나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아들을 보내주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었다. 특히 나를 구원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그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나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 풍조에게 요동을 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완전히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 버리면 아주 말뚝을 딱 때려박아놓은 것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한 사람, 아니 생명이 아예 자라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한 거지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이제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 말을 듣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뭘 봤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말 음성을 들었네, 내가 말이야 환상을 보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꼬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요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했거나 아니면 아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 말을 듣고 막 분노를 느끼고 그래요.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니 참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말을 많이 들어버리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빼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오해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것은 전화를 해보면 뭐 이렇게 전화 있잖아요. 010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지독하게 많이 들어버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이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미워하고 사람 말을 듣고 말에 판단하고 사람 말을 듣고 정죄하고 사람 말을 듣고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밭? 이 세 개 밭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더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해서 사람 말을 듣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와요. 무슨 자리로 온다고요?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멀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와요.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탁 집어던지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이렇게 딱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난 사람은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고 사람의 간사함에 속기로 해요. 그러나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자리로 온다고요? 제자리로 딱 돌아와요. 제자리로 딱 돌아와요. 우리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세미나에 말이야 한 2년, 3년 동안 안 나타나더니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도망을 안 가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생명의 장성한 분야가 자라나 버리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요,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좀 제발 오래. 왜 사람 앞에서 울고 난리야.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도 않아. 근데 사람 앞에 막 울고 난리를 쳐.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동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동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동냥이라고 하세요? 동냥을. 이걸 다 미혹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장성하게 이렇게 딱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한 겨자나무로 이렇게 딱 서버리면 그게 다 보여요. 저 녀석이 말이야, 아주 나를 미혹하려고 우는 건가, 아니면 동정을 구하는 울음이니까 금방 보여요, 그게.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보고 우는 사람은요, 뒤에서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와, 막 무너지니까 그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지구멍 있잖아요. 조그마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창피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만
이런 노래를 돌아서서 불러요. 알지도 모르겠어. 알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가 안 나오는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됐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때부터는 다 보여요. 그것을 보는 눈이 만들어졌을 때 새들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무엇이 온다고요? 새들이 그때 와요. 그때 와서 가지에 붙어요. 그전에는 안 와요. 그전에는 오는 것 같죠? 오는 것 같죠? 아이고. 아마 그냥 복음을 준 거니까 막 아침 막 40명, 50명, 막 100명 넘어가니까 할렐루야!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흔들어버리면요. 흔들어버리면 없어.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요. 저 생명으로 이제 날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는. 예, 한번 이렇게 딱 흔들어 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3페이지를 봐요. 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려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 가지에 새들을 깃들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전에는 진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못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그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무엇이라 그랬어요?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외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쪽짜리를 들었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것을 다른 복음을 다 들어야 다른 복음을 참 복음을 들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까 제가 첫 타임 때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 형상으로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아니 다 읽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잘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장을 자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할례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정말로 처절한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막 크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건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경험 못한 사람은 내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체험을 해야만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해산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요 그냥 힘주니까 쭉 나와버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고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처절하게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무슨 마음을 보게 된다고요? 찢어지는 마음을 봐요. 찢어지는 마음을 봐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개떡 같은 녀석이 그 엄마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뀌더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그때부터 맺어요. 열매를 그때부터 맺으면서 그 열매가 다른 열매를 또 맺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3페이지를 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남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요. 이 십자가 부활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또 하나는 아니 자라나는 비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겨자나무, 겨자씨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겨자씨 비유.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감춰져 있다고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다 감추어진 겁니다. 비밀이 감추어진 겁니까? 안 감추어진 겁니까? 아니, 우리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형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돈도 어디에다 감춰놔야 돼요. 안 감춰놓으면 다 들고 가버리는데, 특별히 있잖아요. 라면을 우리가 엄청 좋아하거든. 라면을 좋아하니까요. 라면을 막 서로 먹으려고. 그때는 왜 그렇게 라면이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라면 줘도 안 먹잖아요. 정말로 맛있었어. 정말로. 삼양라면, 정말로 맛있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있죠. 우리 할머니, 라면을 안 감춰놓으면 그거 하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라면을 어디다 숨겨놔요. 숨겨놓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내가 미행을 해봤어요. 미행을 딱 해보니까 세상에 라면을 어디에서 꺼내오냐면, 그렇죠. 항아리. 근데 그것도 무슨 항아리? 쌀 항아리에서. 그래, 모르잖아요. 쌀로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걸 내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거기서 라면을 이제 하나 딱 갖다가 먹으니까 우리 할머니도 눈치가 있잖아요. 백단이거든요. 또 다른 데다가 감춰놔버렸어요. 우리 할머니는 있잖아요. 라면 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저기 말이야. 우물에 가가지고 찬물 떠오면은 내가 라면 준다고. 그러면 죽으라 가서 또 갖고 와. 왜냐면 옛날에 시골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 우물에 가고 아무튼 있잖아요. 감추어져 버리죠. 감추어져 버리는 거 몰라요. 감추어진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이 속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3페이지를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떻게 십자가가 감추어졌는가,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할 때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추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을 먼저 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봐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2절,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밭이니까? 좋은 밭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되나니 12절 보겠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13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들어도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천국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줘도 저것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몰라요. 도저히 모르는데 이런 말은 들려옵니다. 세상에 말이야, 오늘 새벽기도 가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말이야, 10,000,000원 헌금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1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다 들려와요. 근데 저거 저거 안 들려오는 거예요. 저게 안 들려와요. 저게 안 들려온 것처럼 십자가를 아무리 제가 지금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이게 십자가인지 아나 봐요. 물론 이게 십자가인데 원래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좋은 밭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19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사람의 저 십자가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십자가를 막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를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겼어요, 졌어요? 섰어요. 십자가를 아무리 끌고 나가가지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난리를 쳐도요, 아주 말이야, 아랍 세계의 군대들에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패망해버렸어요. 십자가를 들고 나갔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2장 6절 보겠어요. 16절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저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깨달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봐야죠. 십자가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밤만 저 십자가를 알아요. 좋은 밤만 무엇을 한다고요? 십자가를 알아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할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근데 이 지정의가 누구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누구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마귀는 이제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 눈물로 홀리고 말이야. 꼬셔서 홀리고 말이야. 홀린다고 홀려요. 그냥 그러니까 38 사기동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세금을 내는 아주 그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그 사기꾼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주머니에 있는 돈 끄집어내기 위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여자를 예쁘다, 사랑스럽다, 어쩌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그 남자한테.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나는 사기꾼이야. 네 돈을 내가 훑어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아니 네가 나를 사랑했지 않니? 아니야, 나 너 사랑한 게 아니라 너 사기쳐갖고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 여자가.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인입에 겨누면 안 빠져요. 그게 인입에 겨누면 안 빠진다고요. 미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누구의 종을 만들어요? 그렇죠. 사단의 종을 딱 만들어내요. 사단의 종을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종이 타락할 것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라니까요. 알지,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알아. 여러분 심장이 있잖아요. 지금 뛰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다 감추어놔 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봐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놀랍게도 악한 마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를 몰랐어요. 악한 마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가 영원히 세상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누구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사단의 대가리가 깨져버리고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몰라요. 동일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네 가지의 밭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믿음의 주역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못 봐요. 안 보여요, 그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 맞아요. 이거 좋은 밭을 빼요. 좋은 밭. 세 가지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주여 삼자하고 5시간, 6시간, 7시간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은혜롭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못 봐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말이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만 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요구를 해버리냐면 행위를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 다음 절 보겠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와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밭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네 가지가 아니고 네 번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비밀을 정말 설명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거였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봐요. 10절 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어디까지?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 부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짝밭 못밭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밭에 이제 땅에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은 밤낮 자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싹이 나고 또 마지막 곡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곡식으로 태어나는 마지막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곡식,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4페이지를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자라나게 하는 원천적인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부활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부활은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셔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여배가 되었습니다. 21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누구예요? 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밭에서 씨가 뿌려져서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이 익으면 무엇을 되나니? 낫을 되나니. 그 낫을 되기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낫을 되기까지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이 자라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생명은 쑥 할렐루야 자라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완전한 자의 경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그 요동 어린아이와 같이 막 세상 속임수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다 영적인 것이,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다 보여요. 미혹이,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미혹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다 보여요. 시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통과하면 되고, 미혹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물리쳐야 돼요. 그냥 나한테 말이야, 아주 그냥 말이야, 막 껌 사주고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밥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홀딱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나치게 여자분들은 지나치게 있잖아요. 잘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혹시 있잖아요. 혹시 길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걸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것처럼 믿어요. 23절 봐요.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천열맹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리라.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은 멸망받는 원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쭉 내려와가지고 55절 봐요. 55절, 15장 55절 봐요.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을. 이 사망이 뭐예요? 이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사망 권세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망을 누가 주관하느냐? 아니 마귀라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 사망을 누가 주관하느냐 보시자고요. 56절 봐요. 56절 보겠어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건너면 율법이에요. 악한 마귀가 율법을 먹여서 저 사망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것을 깨버렸어요. 저것을 깨버렸습니다. 자, 저 4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삼고 오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암송의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육체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오신 그분을 영접하라고요. 그 내용이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왕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제자들의 심령에 보호자 삼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보호자 삼고 오는 겁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속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개 밭이 아니고 세 개 밭에서 아주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당신께서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고 제3일에 부활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 생명은 분명히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박해했던 사도 바울,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마 오늘 이 시간부터 아마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성경을 있지 않습니까? 딱 3등분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기록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기 위하여서, 이분을 보내준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렇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이것의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었던 그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이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을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슨 땅을 줍니까? 가나안 땅을 주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낳게 해줘요? 이삭을 낳게 해줘요. 이삭을. 왜냐하면 이삭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 봐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입니까? 맨 마지막입니까?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시작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왔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 다 가르쳐 마지막 판에 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원래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인간이 깼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니까요. 이걸 기록한 책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누구를 기록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했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럼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보좌 삼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리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도 줘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해버리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고린도후서를 봐요. 고린도후서를 봐요.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봐요. 모니터를 주목하시기 바라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심령에 성전 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나지 않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니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볼줄 그냥 왕권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가 누구냐?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매니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함이라.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는 약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라 그러세요? 살아계시니.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니 우리도 구원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봐요.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마음밭이에요. 세 가지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막 하품하고 난리인데요. 이게 안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아니할 뿐더러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 생명이 죽어도 안 자라나요. 자라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듭난 그 생명은요,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생명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봐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봐야죠.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가 말이야 뭐 예수 잘 믿네, 말해 내가 은혜를 받았네, 내가 음성을 듣네, 뭐 어쩌네 저쩌네. 진짜냐? 진짜라면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주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6절 봐요.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은 그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절, 7절, 8절 봐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게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따라 진리의 법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와서?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봐요. 3장 이제 14절부터 봐요.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일 나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4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은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저 새 언약을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밥만 알아요. 좋은 밥만 알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좋은 열매, 곡식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무엇을 내나니? 낫을 된다고요. 그 익는 과정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활이 나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주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왜 매가리가 없이 살아요? 여러분, 네, 매가리가 좀 있어야지. 제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입이 이렇게 내려와서 무섭대요. 그래서 제발 웃고 다니라고.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 보시죠.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살린다는 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15절 봐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성령 삼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타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뭐 다 하려고 부흥 강사가 말이야 막 일부러 막 감사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16절 봐야죠. 16절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16절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이때부터 낙심이 안 돼요. 어떤 무슨 사건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성봉 목사님이 불렀던 만들었던 그 찬송 가운데서 봉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미인이지? 미인이니까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냐. 한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소녀시대라고 아세요?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막 소원을 말해봐 막 하면서 노래를 세상에 소녀시대가 그렇게 막 그냥 막 지금은 소녀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줌마 시대가 돼버렸어요. 매일같이 소녀시대인 줄 아세요? 매일같이 소녀시대인 줄 아시냐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요.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세 드신 분을 보면서 야 20년 전에도 내가 저렇게 늙을 텐데 이왕에 늙으려면 곱게 늙자. 그래서 이것도 좀 올리고 웃으면서 이왕에 늙으면 다 늙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늙습니다. 그래도 놀랍게 있잖아요. 늙은 사람들이요 이게 변화가 없어요. 맨 밑에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이게 안 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살 먹은 꼬마 있잖아요. 5살 먹은 꼬마가 마음이 넓어요. 85살 먹은 할머니가 마음이 넓어요. 네? 아니 85살 먹은 할머니가 마음이 넓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5살짜리 꼬마가 마음이 더 넓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3살짜리 꼬마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우리 교인들을 다 품어요. 어머나가 아니에요. 그냥 사탕도 나눠주고 말이야. 말이야 그 캔디도 나눠주고 그래요. 그런데 요 85살 먹은 사람은요 안 나눠줘. 누가 더 마음이 넓어요? 근데 놀랍죠? 이게 지금 제가 4가지 마음밭을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고 12번을 깨어나도 저게 안 바뀌어요. 속사람이. 아니 80살이 먹었으면은 말이야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양보도 하고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 해요. 그거 좀 신기해요.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라서 그런다 그랬어요. 좋은 밭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자라나고 밤낮 깨어 자라나고 열매, 다시 말해서 곡식이 됐어요. 그 곡식이 익으면 낫을 내나니 그 생명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자라나니까 속사람의 변화가 와요. 속사람의 변화가 오니까 오히려 이해하지 못할 것도 다 이해하고 용서 못할 것도 다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 주고 말이야 뭘 주려면 다 줘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이 다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상하게 다시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왜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안 되냐고 물어봐봐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말이야.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이야 더 질투가 많고 말이야.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이야 더 양보를 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밭이기 때문에 그래. 길가, 올밭, 다시 이 밭에서 못 벗어나요. 이 밭에서. 그죠? 신기하죠?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근데 겉사람 말이 안 낡아지게 만들려고 거기에다가 막 큰 힘을 바르고 난리를 쳐요. 속에는 관심 없어요. 속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더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고 지금요 여기 웃는 사람은 전부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됐다고. 이게 안 됐으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이야 마음이 태평양 같아야지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또랑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서를 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함이라 38절, 37절. 잠시 잠깐 저분이 옵니다. 와요. 저분이 올 때 우리 마음을 본다니까 다름 안 봐요. 콜드 크림 발랐습니다. 그거 안 본다니까요. 나 이거 5만원 주고 15만원 주고 파마를 50만원짜리 파마가 있더라고요. 우와 5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거 안 본다고.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안 본다니까. 그런 거 안 봐요. 이거 세상에 50만원짜리 파마가 있다고요?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가르쳐줘도 거기가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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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본다고. 그거 안 봐요. 그러면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직시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38절 같이 해요. 시작. 또한 지금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저 계속해서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봐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겉모습 바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겉모습. 아주 제발 말이야 저기 세상적인 거 말이야 정욕적이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리 부탁을 하고 얼리고 달래도 또 안 돼. 왜 그러는지 아시죠? 저기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안 새로워져. 그러니까 안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요. 세 가지 마음밭, 이 세 가지 마음밭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걸 무슨 비유라고? 겨자씨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 겨자씨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감춰져 있어요. 부활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보좌 삼고 오셔서 날마다 말씀하고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주시면 그 사람은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